아멘. 자, 오늘 인물 설교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기력한 신앙인, 오늘은 롯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또 조금 멈추었던 우리 인물 설교 시즌 2가 될 것 같아요. 앞서서는 좀 굵직한 인물들로 살펴보셨죠? 그래서 52명, 52명, 2019년도 11월 달에 시작했던 인물 설교를 올 4월 달에 우리가 예수님을 좀 1, 2, 3 이렇게 보면서 좀 마쳤었는데, 다시금 좀 추가적으로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다시 성경의 인물들 속으로 그들의 교훈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의 신앙 교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첫 번째 설교는 아담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담 다음에 아벨,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이렇게. 그리고 이삭으로 넘어갔었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니까. 근데 그 중간 토막에 한 명 인물이 비어있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롯을 룻하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글자 차이긴 한데 전혀 다른 인물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룻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하란의 아들입니다. 동생 혹은 형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혈육적으로는 조카가 되는 셈인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단독적인 기사가 없어요. 성경에 단독 기사가 없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아브라함과 엮여져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인물을 설명하기 위한 사이드 인물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위한 주변 인물로 롯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성에 거주하다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내리시는 그곳을 심판하실 때 극적으로 살아난 인물이 롯입니다. 그런데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돼요. 그의 두 딸로 인해서.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시조가 되거든요. 에서 기억나시죠? 에서는 에돔, 불따, 붉은. 에서는 에돔의 시조가 되었는데 오늘 롯은 암몬과 모압 족속의 시조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사무엘 상서를 여러분들이 다 마쳤는데,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로 뭐 블레셋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평생의 역사 속에서 암몬, 모압, 그리고 이제 뭐 에돔 이런 나라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가시 같은,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던 바로 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시조가 오늘 롯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자, 오늘 설교는 그러므로 오늘 롯이 이 땅을 선택을 했거든요. 땅을 선택한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선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롯의 가계도를 좀 보시면요. 자, 11장에 27절 그리고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하란의 아버지군요. 그러니까 롯의 할아버지군요. 그러니까 자기 데라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에요. 근데 그 하란은 어떻게 됐어요? 우르에서 먼저 죽었다는 거죠. 자, 31절과 3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데라가 롯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누구요?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납니다. 그 땅을 떠나서 어디에 이르고자?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발행하였더니 어디에 이르렀더라? 하란에 이르렀더라. 이래서 성경이 좀 어려운 거예요. 이 하란이 똑같은 이름인데 누구에게는 인명이고 누구에게는 뭐예요 또? 이 지명인 거예요, 지명. 자, 그런데 이 하란에 머물러서 데라가 먼저 죽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죽었죠.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먼저 죽었고 그의 아들 롯을
그의 할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람과 함께 더불어서 데리고 다녔던 거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란에서. 자, 어떤 소명을 받게 됩니까? 12장 1절 그리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어디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란에서. 하란에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어떤 장이에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장 12장. 자,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더니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버지 데라가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합니다.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에서 출발해서 이따 지도를 보실게요. 우리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도착했고 그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기근이. 예,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자, 말씀을 보세요. 눈으로 보셔요. 그 땅에 가나안 땅입니다.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에게 거짓말 칩니다. 어떤 거짓말 쳐요? 기억나세요? 자기 아내를 나와 결혼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자기 누이라고. 뭐 실상은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럼 어쨌든 내 아내가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하죠. 그래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1절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네게부는 남방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방 쪽으로 다시 오게 된 장면이에요. 자,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은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부로 올라가니.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발행했던 여정을 지도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도 보이시죠?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저 우루 지역이고요. 우루 지역에서 하란으로, 이 지역이 삼각형 지역으로 이루어진 그 당시의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으로 올 때는 데라가 함께 왔지요. 근데 데라가 어디서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가 남방 네겝으로 올라간 장면까지가 이 지도의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 모든 여정을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이 여행을 함께 했던 거예요. 과연 이 여정을 통해서 롯은 어떤 것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참고로 창세기 12장 8절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런 기사를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오른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 맞아요. 여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의 이 여행을 통해서 그의 믿음, 또 그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여행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롯도 자기의 믿음과 신앙도 함께 성장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누구와 함께 나의 인생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색이 초록은 동색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서로가 유익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그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특별히 좋은 교회를 만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좋은 교회이십니다. 시작. 예, 예,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신 거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이 여정 속에 우리가 믿음을 배워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우리가 배우고 누리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년부 우리 여성 우리 모임을 좀 보면서 서로가 좀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셨던 것 같아요. 참 이렇게 낯익은 낯설은 모습인데 서로가 번호를 교환하시더라고요. 아유, 집사님 번호가 뭐예요? 이렇게 번호를 서로 교환하시면서 곁에서 보면서 참 좋다. 참 좋다. 오늘 미라자매 안 왔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미라자매 못 갔고 우리 하보미 집사님 좀 편찮아서 못 갔는데 참 좋았어요. 좋았고 같이 함께 이게 또 교회됨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이런 생각도 들으면서 자 더불어서 우리가 바라기는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 각자의 믿음들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롯에게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행길에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우리 오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돌아왔는데 형편이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보니까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13장 2절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지체들의 신앙생활 여정 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풍부하게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재물이 많아져요. 자, 점점 더 재물이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저 롯도는 그 토요일 날 롯도가 아닙니다. 롯을 말하는 거. 인물 롯은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롯도 많았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구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많았다는 뜻이죠. 서로의 가진 재물, 서로의 가진 산업 규모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자, 6절과 7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여는 그러니까 지금 어느 한 지역에 모였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롯, 또 누구요? 가나안 사람, 또 그렇죠. 브리스 사람. 가나안의 토착민이거든요. 이게 이 족속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이게 왁자지껄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관리하기 너무나 많은 거죠. 소유가 많아서 이 작은 지역에 함께 동거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마찰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야야, 너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빈 땅이지 않느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롯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10절과 11절. 자, 요거 좀 중요한 구절인데 좀 잘 관찰하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 10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소돔까지 닿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돔까지 닿게 되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소돔이란 땅을 검색해 보면 지금 사해의 남쪽에 지금 묻혀 있는 도시로 지금 이제 검색이 되는데요. 심판의 때에 물에 잠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롯이 여러분들이 이 10, 11, 12절 세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이 롯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롯이 상당히 약삭빠르다. 그쵸? 참 이치에 밝고, 수지타산에 밝고, 자기 이익에 민감하구나. 라고 하는 거 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재빠른 선택을 했는데, 그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의 기준이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볼까? 눈을 들어서 봤다. 그래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어요.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죠. 가시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어딜 봤어요? 요단을 봤어요. 느낌이 어때요?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물이 넉넉하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이것을 에덴을 말하는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아까 빨간 표시 기억납니까? 어느 땅과도 같더라? 어느 땅과도 같더라? 애굽 땅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과 같더라. 성경은 지금 롯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 땅과도 같더라. 이 말은 롯의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그가 바라보는 선택하는 땅의 기준이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 기준이었다는 거죠. 애굽 땅과도 같았던 그것을 동경하면서 야, 그렇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 작은 아버지하고 나왔지. 아, 그거 너무나 좋았는데 말이지. 기름져 보이는 그 땅. 그러나 그곳에 어떤 도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보기 좋았던 애굽 땅인데 그곳에 갔더니 소돔이 그 땅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썩어 빠진 소돔성이 있다는 것을 롯은 간과한 채로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한 번 더 기도해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선택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 왕이 우리 지난주에 그 사울하고 헤어지자, 십광야에서 헤어지자 그가 망명을 떠나잖아요. 어디 땅으로 망명을 가요? 예, 블레셋 땅,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가지 않습니까? 그거 잘한 선택이라 그랬어요? 잘못한 선택이라 그랬어요? 그거 잘못한 선택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자가당착이라 그러죠. 자기 머리 쓰려고 옮겨간 거예요. 적국으로 옮겨간 거죠. 자기 머리를 굴려서 망명했더니 그곳에서 험한 고난을 또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반복되는 우리 사람들의 실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수도 오늘 다윗의 실수,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서 오늘 롯이 범했던 실수와도 너무나 유사하게, 오늘 롯은 우리 신앙인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마치 대변하는 사람인 것 같은 거죠. 반복되는 실수,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 13절은 뭐라고 말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얼마나의 죄인이요? 큰 죄인이라고 말해. 큰 죄인. 이거 봤어야 되는데. 이걸 봤어야 되는데. 이거 봤으면 사실은 보기 좋아도 가면 안 되는 땅이죠. 안 되는 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롯이 받았듯이 반드시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는 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떻게 해요? 그거 관심 없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든지 어떤 큰 죄인이 살든 관심 없이 롯의 중요한 관점, 기준은 뭐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았던 곳, 애굽 땅과 같았던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롯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기도하지 않은 선택은 언제나 실수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선택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그의 다리를 싸잡는 올무가 돼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돈만이 아니에요. 돈에다가 가로하고 물질, 우리 부동산, 자식 뭐 다 넣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롯이 눈을 들어서 애굽 땅과 같았던 곳을 바라봤던 것이 오늘 롯에게는 그의 실수의 뿌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과 이 롯, 물질의 부요함이 이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고 그 가운데 오늘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거처로 결정하게 되는 운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자, 롯이 이제 소돔으로 갔어요. 자, 거기서 잘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롯이. 너무나 잘 형통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요. 19장 1절이에요. 19장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성문 앞에 앉아 있는다는 표수죠. 누가 앉아 있었다고요? 롯이 앉아 있었어요. 성문 앞에서. 이게 이 표현이요. 지금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빈둥 그냥 이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이 나와서 앉아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 배경에서는요.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족에서의 고위 관료, 어떤 장로, 어떤 역할 맡은 사람들이나 성문에 앉아서 그 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누가 앉아 있었어요? 롯이 앉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곳에서도 좋은 직위로 그가 관료로 임명받은 걸 수도 있어요. 자, 보니까 눈에 보기에 어때요? 지금 보니까 선택된 과정에서 그곳에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 여기 정말 잘 왔다. 나 정말 잘 왔다. 너무 잘 왔는데. 여기 소돔 땅 너무나 좋은데. 근데 소돔은 다시 말하지만 이런 땅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의 땅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전형, 멸망받아 마땅한 그 땅이 바로 소돔이란 땅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인 것이죠. 이에 반해서 롯은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좀 여겨주고 있는데요. 자,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구절 읽어볼게요. 시작. 불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먼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 맞아. 무기력한 신앙인, 무기력한 의인.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긴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늘 그 롯은 어떤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양쪽에서의 갈등하는 마음으로 그 소돔이란 땅에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롯은 그 땅을 살아가면서도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 땅에서 아픔과 갈등을 지닌 채로 소돔에서 살고 있었더라. 아니, 이랬으면 박차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곳은 말씀의 땅이 아니구나. 이곳은 내 신앙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땅이구나. 그럼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망쳐야 했지만, 그러나 롯은 상당히 수동적인 자세로서 그 땅의 털을 잡고 소돔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 이 롯의 가치관이 변질됩니다. 롯의 가치관이, 생각이 변질됩니다. 아까 방금 19장 말씀 보셨잖아요. 이게 이제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오게 되고 그 천사를 이제 롯이 자기 가정에 이제 모시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그날에 소돔에 불량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 내라는 거예요. 겁박하니까 롯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장 8절 시작.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들은 저 롯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세요? 정당한 건가요? 정당해요? 이거 정당하지 않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자기 딸을 나그네에게 어떤 악한 행위를 막고자 오늘 롯은 자기 생각에는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은 악으로서 악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롯의 가치관이 소돔을 살아가면서 변질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변질된 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이죠. 결국에는 그래요. 소돔 땅을 나와서 이제 롯의 두 딸이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이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이제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갔습니다.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결국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의 룻은 이처럼 신앙의 분별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이런 말도 하긴 했어요.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그렇죠, 농담으로 하찮게 피식 웃어버리면서 넘겼다는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 과연 이 롯의 영적인 권위,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었는가? 상실한 권위를 보여준 모습이죠. 물론 이것이 저 사위 될 남성들의 그 모자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롯이 그들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영향력이 전혀 끼치지 못했던, 무기력했던 그런 모습을 고발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자기 삶에는 그가 믿는다고 했지만, 롯이 신앙을 믿는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 삶에는 어떠한 신앙의 기준도 없었고 영적인 권위도 없는, 이걸 뭐라고 말할까? 마네킹 같은, 그렇죠? 마네킹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전혀 그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했던, 맞잖아요. 권위도 없고 자기 신앙에 굳은 심지, 믿음, 지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롯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 14장 말씀으로 조금 더 가보면요. 14장에 하나님이 롯에게 사인을 줍니다. 사실은 너 그 땅 나와야 돼. 그 땅 너한테 좋지 않은 땅이야. 나와야 돼. 사인을 주는데요. 1절 말씀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단, 이 네 명의 왕이 그 가나안 족속에 있던 주변의 왕들이었어요. 이 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11절 12절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결국에는 소돔까지 내려갔던 롯의 모든 재산, 그의 신상까지도 모두 끌려가게 되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물론 이때도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구출해갖고 오죠. 아브라함의 덕을 톡톡히 봐요, 롯은. 아니, 이렇게 됐으면 그 땅을 떠나야죠. 그 땅을 떠났어야죠. 소돔이라고 하는 죄악의 땅을 발을 털고 떠났어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너 나와라. 너에게 이런 고난을 내가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주실 때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이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땅, 순종의 땅으로 가지를 않고 오히려 주여 나 이곳이 좋아요. 이거였던 거죠.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소돔이 심판당할 때 오늘 롯도 함께 그 자리에 머물게 됐던 거죠. 다행히 롯과 그의 두 딸들은 나오게 됩니다. 15절, 16절, 19장 15절, 16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재촉했다 그래요. 너 빨리 나가야 돼.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빨리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빨리 움직여라. 빨리 순종해라 이건데 롯의 마음은 하나님 조금만, 1분만, 2분만, 하루만, 이틀만. 롯이 지체하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신 거죠, 마음이. 그래서 말씀을 잘 보세요. 롯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끄집고 나와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권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나가시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먼저 말씀 앞에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체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의 궁극적인 측면인 거예요. 왜 지체했을까요? 이런 거 이제 목장 모임 하면은 이런 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하고도 이런 거 좀 나눠보시는 거죠. 롯이 지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땅에 대한 미련, 아쉬움 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손까지 잡고 나왔는데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결국에 이렇게 돼요. 시작. 롯도 마지못해서 떠났고 그의 아내는 결국에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모든 세대의 슬픈 경종을 우리들에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본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또 묵상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적용 좀 짧게 찾아보면요. 계속 설교 중간중간에 나왔던 메시지들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을 여러분 잘 배우시라는 것이죠.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듯이 물론 아브라함은 롯에게 생명의 은인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었던 사람이기도 했죠. 좋은 믿음의 선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나도 분명히 누군가에게 이 신앙 선배로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증거하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또 불신 또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이 신앙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잘 배워가자. 두 번째는요. 시작. 선택의 기로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기도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오늘 롯의 결정적으로 그의 신앙의 가장 큰 실수는 소돔으로 간 것입니다. 소돔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에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왜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갔다고요? 그곳이 어느 땅 같았다고요? 그렇죠. 애굽 땅 같더라. 애굽 땅 같더라. 애굽 그 삼각주 푸른 땅. 결국에 우리의 선택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시각적인 만족을 주는 대로 내 이익에 부합한 대로만 결정하다 보면 반드시 그 선택은 실수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더 어려운 거죠. 더 어렵죠. 힘든 길을 지시하실 때 말씀이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줄 알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에 따라갈 줄 알고 말씀의 메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자, 이런 적용이죠. 시작. 세상을 살아가되 그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 오늘 롯은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죄악된 성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 이 세상을 뭐라고 비유하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썩어가는 세상, 살기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 그래요. 우리가 그 땅을 살아가야 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이 증거가 되고 또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요 사명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의 동화된 모습처럼 동화된 모습으로 인본주의를 따라가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즐거워하면서 자기 딸 내주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위들에게 영적으로는 아무런 권위도 없는 정말 마네킹처럼 있을 자리에만 딱 있는 거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또한 어떠하신지 우리가 세상을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서라도 우리가 변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세상에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기준조차도 그 세상을 따라서 내가 애굽 땅과 같이 보이더라. 우리가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인지 생각 구조 자체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을 아예 좋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두 발과 두 손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을, 그 소돔의 땅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변화되어 지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 페이지